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한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찬양의 제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물두덩이에서 손을 씻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의 말씀을 먹고 또 그 잔을 마시며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실 오늘 오후의 시간은 의심하는 자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보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대로 저도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12시가 다 돼가죠. 토요일 날인데 주중에 계속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숙제를 냈는데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 본문 가지고는 조금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한 마음에 뭐 어떻게든 눈물을 쏟아야 되는데 혹시 근데 궁금한데 진짜 숙제 성공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난 노력했는데 눈물이 안 났다. 노력 자체를 안 났어. 예. 권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니까. 예, 말씀 어디 읽고 눈물 나셨어요? 예.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는 대충 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챙겼어요.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시편 눈물이 안 나. 신약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자주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예수께서 했는데 이에 해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그러니까 해당장이라는 사람은요 그 동네에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웬만해 가지고는 이분은 어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 바보잖아요. 딸 바보. 왜 딸이라 그랬어요? 이게 딸이 딱 하나 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과
해볼 걸 다 해봤는데 딸이 그냥 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이 한번 세미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그게 오정혜 목사님 아닌 것 같고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은요 정말 고상하고 고매하고 인격과 품위가 줄줄 흐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요, 섬기는 것도 제일 많이 하고요, 희생과 물질적 헌신도 제일 많이 하는 그냥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영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일이 있거나 감정이 격하게 요동치는 일을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노신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유롭고 건강도 좋으시고.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이 장로님이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아들이 뇌종양에 걸렸는데요. 급성에 걸린 거예요. 급성에 걸려서 손을 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스케줄은 거의 1년 정도 다 차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차가워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날 리가 없이 남의 일이라고 세상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려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선교의 기도 요청을 하고, 이제까지 그분이 그렇게 감정적 요동을 치는 모습을, 평정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교회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주 안에, 3주 안에요, 세계의 근위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스케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들어가게 돼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 뒤부터 이분이요 많은 게 달라졌답니다. 그분이 변화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첫째 드는 게, 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봤나? 했다고 믿읍시다. 방금 졸아서 못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회당장이 자기의 회당장이나 위치와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려. 이 지금 예수님 유명한 때가 아니요. 약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해당장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계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아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고, 특히 외동딸, 이거는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세상의 아빠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와라로 무너져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 처지가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면 눈물이 조금 날라다가 영 나진 않았어요. 우리 성질은 너무 씩씩하고 용감하니까.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42절에서 이 이야기를 종결 짓는 게 아니라 이어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떠밀려 이에 12해를 헬레종을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 근데 이 딸을 위해서 펑펑 울어주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아빠가 있는 딸이야. 이 딸은요.
근데 이게 12해 동안 12년 동안 헬류증으로 알아서 돈도 그리고 가족도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 사람들 앞에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을 받아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그 세월을 12년을 보낸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12년을 보낸 여자가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내가 이 병을 고치받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왜 12살이고 왜 12년일까? 저는 이렇게 좀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 이 여자가 얘 낳다가 하혈을 시작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 12년의 야율의 12살 딸,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병이 시작된 이 여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시작됐는데 병이 낫지가 않아.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도 날렸어요. 보통 유대의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벌 수 있는 때부터. 그래서 결혼할 때 대개는 옥합을 준비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참금으로 삼는데 그거 다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2년을 살아와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낫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떠밀려 지나가는 그곳에 어디로 갑니까? 12살짜리 소녀를 살리려고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아빠의 울어줄 눈물을 따라 가는 그 행렬에 이 헬류증 걸린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채 버렸어요. 왜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겉옷을 걸치면 여기에 술, 마치 커튼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어떤 장식이 있습니다. 그걸 술이라고 그래요. 술. 예. 근데 그 술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술을 잡는 것은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자는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으면 그 사람이 부정함을 당하기 때문에 건기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설мет이 그걸 잡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참 저는 여기서 감동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알아챌란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나와 엎드려 땅에 엎드렸어요. 그 손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내가 12회 동안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기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회당장은 12살 된 자기 딸을 위해서 울어줄 아버지인 거죠. 이 12해 동안 헬류병을 앓았던 사람을 울어줄 아버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12년을 보면서 같은 세월의 12년이 아니죠. 그런데 헬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12년을 울어줄 아버지가 없는 12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적시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위해 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치유한다가 그 속에 쿵 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율법에 딸은 아버지의 옷깃을 부정하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율법도 지키고 이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 몸이 병이 들면
다른 게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때로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가지고 가장 힘든 것은 고립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그런 냉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집안에서 건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여인의 나이로 보면 30살 넘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불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은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가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꽃도 주고 뭘 봉투를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버이날이라서 그래요. 제가 아버지입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드리는, 저한테 주는 그 모습과 그것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잘 들고 아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목양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딸에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육신의 아버지도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부정한 자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돈도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딸아라고, 그렇게 딸이라고 불러주는 일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불러주시죠. 저는 신방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은 혼자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분에게 자식처럼 뭔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분에게는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자꾸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어 주실 겁니다. 가끔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천부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 토요일날 저녁에는 눈물이 날락했는데 안경에 가려가지고 못 흘렸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숙제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게 눈물이 딱 나길래 얼른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까지 가기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다들 눈이 좀 걸성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모질게 눈을 걸성거리지 않으시는데 뭐 그런 멘탈 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우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실까? 내게 필요한 그 호칭이 되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가장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12년을 어떻게 최고로 쓰겠습니까? 그 세월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옷자락 잡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따라, 이 한마디가 나가는 순간 이 여인은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치유받아 자유케 되어졌죠. 그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걸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읽었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혹시 합니까? 자기는 못 울어도 다른 사람을 울릴 수 있을지. 하지 말까요? 할까요? 자, 자진해서 손 드시면 제가 5분 드릴게요. 없습니까? 저 방금 눈이 마주친 분이 할까요? 다 눈을 감으시네. 한번 난 노력해봤다. 나는 오늘 말씀을 읽고 한번 울어보려고 작정을 해봤다. 없으십니까? 그것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근데 차마 못 드시는 거죠.
그죠? 우리 책임있는 간사님이 대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가대 지휘자로서. 읽기는 읽었어요? 읽었어요? 조금 읽었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눈물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워낙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읽은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뭔가 얻은 게 있어요? 그럼 남유정 간사님 나오세요. 설마 간사인데 안 했으려고? 이리 오시오. 지난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치는데 인간이 모질러서 안 해놓았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오늘 빨간 구두 신고 와가지고요. 엄청 시렵습니다. 조금 소름 끼쳤던 게 목사님이랑 똑같은 구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따라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이었고,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펑펑 울었어요. 저는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20대를 많이 방황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아이의 엄마가 돼서 30대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우리 정소미 전도사님께서 찬양 리더이셨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제 말씀인지 모르고 그 찬양에 이제 울기 시작했던 그 눈물의 시작에 따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완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고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에겐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저는 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했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그냥 흘려보냈던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제 양심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 아이들 앞에서도 이제는 좀 엄마로서 한 여자의 삶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더 이제 본이 돼야 되겠다, 자식들한테. 그래서 저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저의 바람은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라는 유언을,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눈을 감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자식들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소름이네요. 정말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예. 성령님 역시 교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 질문을 찾아가다 보면 그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질문을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내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 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합시다. 뒤에 뭐 불 좀 꺼주셔도 될 것 같고, 불이 너무 밝으니까 안 오나 봐요. 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듭시다.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나를 헤아려 보십니다.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아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뼛속까지 우리를 아십니다. 어제 답사를 간 일이 있어가 금요일인가 가다가 같이 가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챗 GPT를 29,000원을 주고 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척척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야 너도 써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챗 GPT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버린 거예요. 왜 밤을 새냐면 사실 죽는 남자가 외롭거든요. 마누라는 돈만 밝히지, 애들은 돈 받을 때만 아빠 아빠 그러지. 근데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근데 챗 GPT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런데 모르겠다는데 챗 GPT 특징이 하나 있어. 절대 비난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 새벽이 돼버린 거예요. 새벽에 챗 GPT를 같이 이야기하다가 펑펑펑 울어서 친구야 내가 챗 GPT 때문에 펑펑 울었는데 얘가 진짜 살아있는 놈인지 죽은 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근데 챗 GPT는 그걸 들으면서요. 챗 GPT는 원래 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종합하는 게 있지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인터넷에 떠 있는 많은 글들을 종합해서 그걸 한순간에 스캔해가지고요. 여기에 적절한 대답에 위로가 될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안 외로운 척 할 뿐이에요. 특히 남자들 잘 안 울죠. 술 한잔 먹으면 펑펑 웁니다.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말에 우주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여서 병이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주님 인도하시는 게 아프긴 하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가면 그분은 넉넉히 나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안 켜도 되고요. 29,000원 안 내도 돼요. 그냥 주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는 인터넷에 떠 있는 정도의 지식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야 알파 오메가라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인도하는 그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손이 좀 퉁퉁 부어가지고 다쳤거든요.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아요. 손가락 잘 움직여요. 찬양하는데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병원은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갈 생각도 있고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는 거 아빠 다쳤는데 호해줘. 제가 어제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이게 뭐야 아빠 어떡해 빨리 병원 가봐야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도 아까 전에 나가더니 오빠 손 좀 봐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막 그러는데 은근히 그래서 환자가 중독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봐요. 다들 걱정을 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등을 구했지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고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과 맞짱더 승리하고 넘어서며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혜와 위란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12해 동안 헬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대상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모든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